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하고 대화하는데 랍사게가 빨리 항복하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애굽도 아무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항복해라, 그렇게 하는 말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군대의 숫자가 작고 힘이 부족하면 그건 참 슬픈 이야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잘 싸우긴 하지만 워낙 러시아는 큰 나라고 무기도 많고 하니까 오래 끌수록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 땅으로 침공도 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이 도와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멀쩡했는데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자기들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전쟁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작은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쥐어짠다.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당하고만 있는 거죠. 권세가 모든 것을 말하는 파워게임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지금 랍사게는 딱 하나, 우리가 세다는 거죠. 너희는 약한 나라 아니냐? 말 들어라. 아니면 우리가 다 정복하고 너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렇게 합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지 대영 제국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가면 그 아수르가 자기들의 그 공격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 적어놨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고 왕들을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걸어서 가도록 그렇게 왕비를 빨가벗겨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부끄럽도록 수칠당하도록 그렇게 힘센 놈이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제 수리아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유다도 정복하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애굽까지 내가 정복하겠다. 그렇게 힘이 세니까 해보겠다는 거죠. 그 편지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수치와 그리고 슬픔의 표현이죠.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걸 골룡포라 하기도 하고 왕이 입는 정복이 있을 것인데 그 비단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움과 능욕과 수치의 날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드레스 코드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간편복 입고 있다가도 어디 예의를 따져야 되는데 곳에 가면 정장을 입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저도 편한 옷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설교할 때는 늘 양복을 입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니까. 드레스 코드인데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베옷을 말하죠.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장례식이 났을 때. 옛날로 말하면 요즘 장례식도 그렇게 하지 않고 팔에 이렇게 조금 산베로 된 것 하는 정도로 드레스 코드를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도 산베로 된 옷을 입고 머리에도 산베로 된 관을 쓰고 그렇게 애곡을 하면서 저 집에 초상이 났다, 우리 가족이 죽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갑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는데 산베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산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산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갔습니다. 왜 나갑니까? 여호와 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헌당식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전쟁에 패하거나 기근이 임하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전에 와서 부르짖거든 준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이전에 올 형편이 안 되면 이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전을 향한 행안편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 전통이 남아서 오늘날도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들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성전에 갔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아까 이제 왕궁 맡은 자와 서기관 셈나는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왕에게 전했던 사람이고요. 또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이게 국가적인 위기라는 뜻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그들이 산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하죠. 그렇게 해서 무슨 효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기글과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죠. 그죠? 책벌이라는 말은 이제 책망과 형벌이라는 뜻인데 아수르가 공격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형벌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꼼짝 못하도록 콱 눌렀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가서 쫙 쪼이고 눌리고 그 왕이 군대와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거죠. 그 마음이 무겁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날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날이고, 그죠? 그리고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능력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건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날인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이건 뭐 10달 동안 키웠으니까 낳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 또 그 독립된 나라로서 적의 공격에 막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 싸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그 한나가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 통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을 여호와께 통했다. 그렇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하나님, 그럼 랍사게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죠? 그 말입니다. 당연히 들으셨죠.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 사네립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그놈이 우리나라가 무슨 수치를 당하고 우리나라가 능력을 당하고 뭐 그거 좋다 이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 꼴을 당했는데 뭐 그거는 하나님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그놈이 하나님까지 모욕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책망을 당한 것처럼 그놈도 책망해달라는 겁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사야에게 전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이런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놈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걸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나가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사야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올 때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 보내니까 너 가서 오거든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낼 것 없다. 여러분, 힘세고 강한 자가 위협하고 협박하면 겁이 나죠. 애가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습죠. 제가 이제 우리 손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이제 날이 덥고 하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자. 할아버지 다리 아프고 쉬었다 가자 하고 이제 그늘 있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손주가 당장 나와!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는데 당장 나와!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웃기도 하고 나와! 당장 나와!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겠죠. 그걸 듣고 제가 무슨 기가 죽거나 그렇게 합니까? 우습죠. 왜? 저하고 나하고는 비교 안 되잖아요. 제가 힘이 센데. 아마 그놈은 선생님한테 들었더니 누구한테 겁나는 말로 들었겠죠. 이 랍사게가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날 보고 이게 겁이 없이 이게 좀 컸나? 힘 좀 세졌나 이게? 어디 대고 지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에게 18만 5천 명 보내놨는데 오늘 보면 안 나오고 그때 넘어가면 한 방에 하나님 끝내는 겁니다. 제국 이집트를 하나님 박살내셨잖아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버티니까 나중에는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장자를 죽여버려요. 그래 그때는 항복한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그놈이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만 봤지만 히스기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나 들었다. 내가 박살내 주겠다.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다가 갑자기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선택하면서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러나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혹시 무슨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지역인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무당집인가, 무슨 귀신과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그들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에집트 왕이 자기를 공격하러 왔다. 또 고국에서 무슨 위기가 있었다.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싸우다 와도. 그렇죠.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럼 까불어 샀는데 내가 하나님이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환경은 아무 해결이 안 돼도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시면 모든 일이 잘 돼가는데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 세월 살아보면서 마귀가 탁탁 이렇게 말하면 하면 건드리듯이 별일 아닌데 그 일 하나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도록. 그죠? 여러분, 무슨 지갑은 잃어버려도, 핸드폰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고, 물건 하나를 못 찾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면 낚시줄에 끌린 물고기가 꼼짝못 걸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내 인생에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잃어버리면 새로 사면 되기도 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야, 내 마음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자기 마음도 못 지키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뭐 무슨 일이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그냥 뭐 핸드폰 잃어버리면 새로 사면 되고 뭐 지갑 잃어버리면 다시 카드 분실 신고하면 돼. 그렇게 마음 달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제국의 왕인 아수르 왕 사나립이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무시한다. 하나님 그래? 이놈아 내가 내 영을 딱 넣어주면 너는 그때부터 들리는 말이 두렵습니다. 애굽 왕이 왔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이거 포위해 조그마한 성 하나 포위하고 있을 게 아니라고 애굽 왕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죽는 날이에요. 돌아가니까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이 그 길로 자기 초상이라. 하나님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놈이 나를 모욕하는 애 다 들었다. 겁내지 마라. 신약에 가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걱정 마라. 그놈이 너 못 죽이고 그놈이 너를 흔들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도 돈 문제 혹은 무슨 인간관계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자꾸 마음을 흔드는 게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